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그릇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은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르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을 빕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끝내고 난 후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이제 노기남 대주교님의 그런 이렇게 부탁으로 미국으로부터, 특히 미군으로부터 대량의 구호품을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지에 있는 모든 성당에 이렇게 나눠주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성당으로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밀려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본당 신부님들의 입장에서는 반은 기쁘고 반은 슬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신자들이 너니까 기뻤고 반은 그 신자들의 대부분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밀가루 신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를 타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는 거지 신앙심이 있어서 온 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전쟁을 겪으면서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일종의 위장전입이지만 그분들의 목적이 그 밀가루를 넘어서서 성체를 향할 수 있기를 신부님들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정말 홍수처럼 그렇게 밀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에 손을 대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치유를 얻기 위해서 그토록 예수님께 많이 몰려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군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군중을 이렇게 향해서 가르치기도 이제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다음 복음에 비슷한 게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마무리 멘트를 이렇게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물리라. 예수님의 어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신을 이렇게 당신과 하나 되는 사람, 그죠? 당신의 몸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 그와 함께 하리라 하는 내용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본색이 확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제 떠나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허탈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 끝을 본다고요.
우리 마음이 저마다의 그런 각자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기적을 보고 겪으면서도 그 기적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항상 함구령 내리세요. 이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기적의 참뜻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기적의 참뜻은 결국 하느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외적인 것들 거기에만 집착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성당을 처음 찾아올 때는 하느님을 알고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인간적인 호기심과 어떤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성당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모든 재앙들이 결국은 하느님을 향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것에 실망하거나 게을러져서 냉담을 하거나 아니면 성당은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신앙생활은 뒷전인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희 본당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죠. 레지오 주회를 쭉 가보면 우리 그 자매님들하고 형제님들하고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우리 자매님들은 비슷한 연배에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레지오 주회가 이루어지고요. 형제님들은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주회가 또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비슷한 연배에 또 이렇게 주의하시고 나서 또 친교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돈독한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것은 그런 인간적인 것을 넘어설 수 없다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금세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결국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신앙생활의 가장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어리석은 유다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왔다가 예수님께 그 말씀 듣고 다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과 비슷한 처지에 그런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뜨끔한 그런 복음 말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내 신앙의 가장 지향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